할렐루야. 예, 다윗과 요나단 같아요. 두 친구. 누가 다윗이야? 싸워서 이렇게 너무 멀리 이렇게 간격. 2부 때는 좀 가까이 붙어서 해. 둘 다 가까이 사이죠. 예, 땅에 살면서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땅에 살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노래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이치가 그렇잖아요. 땅이라는 것은 흙이잖아요. 흙토. 흙이라는 것은 흙토자는 여러분, 이게 땅이거든요. 땅인데 씨앗이 심겼어요. 근데 이 땅은 이 씨앗을, 땅이 여러분 좋은 것 같아도 땅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땅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땅은 뭐냐? 땅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늘이에요, 원래. 할렐루야. 음부가 예수님을 집어먹었잖아요. 근데 소화를 시켰습니까? 못 시키죠. 요나를 물고기가 소화를 못 시키죠. 토해내죠. 예수님을 사망이 토해내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씨가 심겼어요. 그러면 씨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씨가 이 속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땅에 묻혔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덤이거든요.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서 싹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흙토자예요. 흙토자. 흙이 생명을 토해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흙토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자, 야자, 야. 근데 이게 뭔 뜻이냐 해서 뱀이요, 뱀.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는 거, 한자가. 근데 여기다가 흙토자를 붙이면 땅지자죠. 이 땅입니다. 이 땅은 뱀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땅은 뱀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치입니다. 이치. 그래서 가요에도 나는야 흙에 살리라. 뭔 흙에 살아? 나는 흙에 안 살아요. 나는야 흙에 살리라 할 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내 고향에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 노래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가서 어디 노래 부를 때 나는야 흙에 살려 멋지게 불러요. 근데 우리의 사상은 그 흙은 이 세상의 흙이 아니라 그 고향은 바로 하늘의 땅을 상징한다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고 불러요. 그 노래 힘차게 나는야 흙에 살리라. 그게 이 땅 돼버리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소화시킬 수 없는, 반드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생명의 사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니, 노래 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한자는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글이라는 사실. 한자는 노아의 글입니다. 중국 그게 아니고 근원은 노아입니다. 노아. 자,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74편 74편 18절로 23절까지. 시편 74편 18절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요. 그죠? 추운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뭘 눈여겨 보시라고요? 언약,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제가 그 사람한테 몇 시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검단 사거리 어느 음식점에서 만납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약속은 누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상대방이? 네, 쌍방이 다 해야 되죠. 그게 이치입니다. 약속은 쌍방이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약속 한 사람만 기억하고 이 사람 기억을 못했어요. 그럼 저는 그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그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억을 했는데 약속을 한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럼 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은 두 사람이 다 기억을 해야 만나지는 거예요. 언약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쪽이 다 기억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무슨 문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어요, 안 잊어요? 절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누가 잊어버려요? 사람이 잊는 거예요. 사람이 잊어버리면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언약은 쌍방이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어버린다거나 잊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나도 이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삶이냐?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항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딱 나눠지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 선과 악.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나눠지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거예요. 애매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겁니다. 분명하지 못하게 들리는 것은 뭐냐?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애매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빛과 어둠을 딱 분별하잖아요. 성경을 깨닫는 사람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희미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들이 나와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악인들이죠. 자, 우리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자, 누가 주를 비방한다고요? 첫 번째, 원수가 원수. 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가 누구를 비방한다고요? 주를 비방하는데, 비방.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면 원수가 주를 비방, 이제 원수적인 원수는 사탄인데 어찌되었든 원수가 주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방을 하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누가 불평을 하거나 비방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그 사람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하게끔 만듭니다. 동조하게끔. 여러 사람이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질병이 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가 주를 비방하면 혼자 비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방이 번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요?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그 다음 시작.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어떤 백성이? 그렇죠. 우매한 백성.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니까 이 주님을 비방하는 거 따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매하다는 것이에요. 우매한 백성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능욕한 능욕. 비방하는 거 똑같은 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물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예들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딱 나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웬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뭘 내리십니까? 만나를 내린 거예요. 예? 만나를 내니까 만나를 먹는 거죠. 그 만나를 먹으니까 이게 이제 질렸는지 다른 게 먹고 싶었는 거예요. 뭐가? 고기가 먹고 싶었는 거예요. 고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민수기 11장 4절 시작되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허다한 잡족들이 그들을 따랐더라.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스라엘만 선민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출애굽할 때도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들도 거기에 속한 자가 될 말인 거예요. 자, 여러 잡족들이 붙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들이 고기를 먹고자 불평했을 때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들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원수예요. 원수들이 주를 비방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만나의 만족을 못해요. 성도들이 사실 신앙생활할 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깨닫는 말씀 먹고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광야 생활에서 한 것은 뭐냐? 만나를 거두어서 자식들 나누어 주고 만나 거두어서 자식 나누어 먹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여러분 너무 단순했어요. 그들은 농사도 안 지었어요. 일도 안 했어요. 그냥 하늘 내린 만나 거두었다가 나누어 먹고 만나 거두었다가 나누어 먹고 이게 다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깨닫는 말씀을 내가 예배 시간에 받았다가 전도하고 내가 예배 때 받았다가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광야 생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때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 불평을 하네요. 말씀을 예배 시간 말씀 듣고 교회 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은 뭐냐?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만나 먹으려고. 왜? 내 배부르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두어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받고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걸 나누라고 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전도입니다. 전도. 그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을 해요. 왜? 만나면 먹고, 교회 생활이 뭐 말씀만 듣고 재미도 없다 이거죠. 그 재미난 프로그램 따라갑니다. 그게 광야 생활에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 사람 신앙 안 큽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재미없으면 또 옮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이 피 뿌렸는데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뭐 하다가 하면은 피아노 끊어버려, 학원 끊어버려. 교회는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끊는 순간에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과 끊어지는 순간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깨닫는 말씀이 나오면 깨닫는 말씀 받는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부수적인 것에 너무 마음이 커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이 안 되면 불평하고 내가 뭐가 좀 안 풀리면 불평하고, 여러분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내가 잘 받아먹고 있느냐, 이것을 내 가족들에 나눠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할렐루야. 그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섞여 살던 그 여러 이방 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수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우매한 백성들이 따라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게 만나를 거부하고 고기를 달라고 했던 그 사건이에요. 똑같은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것이요, 출애굽을 추억하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원래 74편은 바벨론 포로 때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것을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 이전 역사, 그로부터 거의 한 800년 전에 출애굽이 있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800년 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위에 금요일 날에 묵상했었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누굽니까? 홍해 사건 아닙니까? 홍해 사건.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15절 시작.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르비딤 물을 내는, 물이 없어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시며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하면서 요단을 건너가는 그 추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있지만 출애굽 광야 생활 생각할 때에 그 원수들이 탐욕을 품었던 그들이었고, 그들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매한 백성들을 미혹해서 같이 불평불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수기 11장에서 뭐라고 또 바꿔 표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저들을 나를 멸시하겠느냐. 뭐 하겠느냐? 멸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시. 그러면서 여러분 민수기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 가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또 불평하는 거예요. 14장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불평을 하니까 우매한 백성들이 또 덩달아 같이 울면서 불평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제까지 저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뭐 하겠느냐? 멸시.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질 못하고 불신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질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불신 자체가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멸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불평하느냐, 그대로 내가 하리라. 불평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을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거나 할 때에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자기의 사랑의 고백이고 자기의 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이 복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을 잘하자. 말을 잘하자. 말 잘하자. 말자가 아니고 말 잘하자. 할렐루야.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복되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원수가 있는데, 이제 원수들은 이런 형태. 이제 반대되어지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표현되어지냐? 오늘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맷비둘기에 멧돼지가 아니고 맷비둘기. 이 맷비둘기는 뭐냐면 산비둘기를 말해요. 산비둘기. 산에 사는 비둘기 구구구구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뭐라고요? 덜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여기서 이제 맷비둘기가 나오네. 맷비둘기. 산비둘기예요. 산비둘기. 산비둘기는 뭐냐? 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산은 시온산을 상징하거든요. 산. 그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시온산. 하나님의 성산에 올랐다는 거. 교회가 무슨 산이에요? 그러나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산 하는 거예요. 맷비둘기, 산비둘기는 바로 주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맷비둘기를 말할 때 주의 백성을 말하는데 맷비둘기의 생명을 덜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이 덜짐승은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이제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지 못하게 주여 백성들을 좀 건져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 덜짐승이에요. 덜짐승에게 주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 반대로 원수들의 생명은 덜짐승에 줘버려야 되겠죠? 이걸 덜짐승이 잡아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위에 보게 되면 14절과 19절은 반대예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워야단의 머리를 리워야단은 용, 대적을 말하는 거예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어디에?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사막에 사는 덜짐승을 말하는 거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원수의 생명은 그냥 덜짐승에 줘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맷비둘기의 생명은 그렇게 하지 덜짐승 주지 마소 보호하소서, 이런 이제 기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맷비둘기와 같은 표현으로, 표현이 다릅니다만 같은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그 다음 시작.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똑같은 말이 사실은. 그런데 바꾸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같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맷비둘기로 말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우리 가난하다 그러니까 적각적 돈이 없는 사람, 이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것도 말을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돈이 없다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해야 된다니까 가진 거 다 없애버리고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알아요. 뭐 무소유 말하는 사람 좀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다 받아가지고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분들 어디 있거들랑 무소유 하는 사람들 있으면 저한테 좀 데려오시라고. 그럼 알겠다고 다 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잘 쓸 테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가난함은요,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 마음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합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그러면 가난한 자가 아닌 심령에 충만한 자가 뭐냐? 말씀 충만이 아니라 뭐가 충만?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외에 믿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도 권력도 재물도 자기 힘도 다른 우상도 다른 신들도 너무 잡다한 신들이 많아요.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신들이 밀곰을 섬기고. 그게 뭐냐? 가난한 자의 반대라 말이에요. 부자라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귀신이 득실거리는 사람, 믿는 게 너무 많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너무 많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냐? 오직 내 속에는 다른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나는 천국 못 가는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셔서 잘 모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좋은 데 쓰시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자꾸 엉뚱한 문자적인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가난한 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0
19절 말씀에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뭐 하지 마소서? 잊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마소서 했어요. 그러면 이 원수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잊어버리죠. 원수들은 하나님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잊지 마시고 원수들은 하나님 뭐더러 기억을 해요. 내 자식이 아닌데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이 잊지 마소서라는 말이 또 반복됩니다. 근데 반대예요. 원수에 대한 잊지 마소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마소서라는 것은 이들의 구원을 말하겠죠. 그러면 이들을 잊지 마소서라는 것은 이들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죄악을 말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 것이에요. 반대입니다. 반대. 그 반대가 어디 나옵니까? 그 아래에 보죠. 23절에 나와요. 23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악한 자들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맷비둘기의 생명, 가난한 자의 목숨을 잊지 마소. 이거는 반대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들의 말, 비진리, 그 잊지 마소서. 반드시 심판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잊지 마소서. 반드시 구원해달라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이 우매한 백성들이 주를 비방한다. 왜? 이 원수들이 비방해서 그걸 능욕하는 같이 비방을 해버리네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시작.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 주의 항거하는 자 떠드는 소리가 막 그 뭔 소리야? 하나님을 비방하고 능욕하는 소리를 말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거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항상 주께 상달되면 이 말은 뭐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드렸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실행하리라,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좋은 응답이 아니에요.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달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불신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불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능욕하지 말고 욕보이지 않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언약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반드시 우리는 눈여겨보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0절 아닙니까? 20절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건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해요, 안 해요? 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언약을 변함없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이 고백은,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 말은 이 시편 저자는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그걸 따른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눈여겨보소서. 왜 하나님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나 또한 하나님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해서 2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 21절 시작. 학대받는 자가 어떻게 받는 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맷비둘기, 가난한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 뭐라고요? 학대받는 자.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자, 학대받는 자가 그 다음 뭐라고요?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학대받는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왜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움이 어디서부터 와서, 부끄러움의 근원이 뭘까요? 선악과죠. 부끄러움의 근원은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근원을 모르면 여러분 이치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부끄러움의 근원은 선악과였어. 왜? 그래서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잖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전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전엔 부끄러움, 그건 뭔 말이냐? 부끄러움의 근원이 뭐라는 거? 죄라는 죄. 죄가 없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죄가 없으면요 부끄럽지 않아요. 다 벗고 있어도 괜찮아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었잖아요. 부부 관계가, 여러분, 우리 어른들 알잖아요.
부부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냥 벗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서로 사이에 좋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을 챙겨 입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딱 가립니다. 부부 사이도.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런 것처럼 눈을 딱 뜨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겪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부부 관계가 좋을 때는요, 그냥 벗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딱 자기를 딱 가립니다. 그게 뭐냐? 이치적인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딱 가리네요. 부끄러워진 거예요. 부끄러움의 근원은 죄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뭐 또 할 말은 있는 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옷은 비치기도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빛의 옷을. 그게 무슨 이런 옷이 아니에요. 자, 어찌되었든 부끄러움의 근원은 죄네요. 그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면. 자, 내가 이제 부끄러운 일을 내가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나 하면서 이제 막 어머나가 아니지. 그거는 뭐 제가 잘못했어. 내가 부끄러운 일을 저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막 얼굴을 막 가리고 그러잖아. TV에서 뭐 보면 이제 죄인들 뭐 하면 막 수갑 차고 하면 막 가리고 모자 눌러 쓰고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막 가리지 않습니까?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왜 가리느냐? 내가 잘못을 해서 왜 가리느냐? 저 사람이 나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보겠지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보겠지. 그걸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을 못된 사람이네 부끄럽게 보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게 본다. 내가 부끄럽게 보니까 그가 가리는 거예요. 또 내가 왜 가리냐? 저 사람 부끄럽게 보겠지 하니까 내가 또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죄를 졌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근원은 죄입니다. 죄. 근데 오늘 이 말씀 뭐냐 하면 보세요.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이 말은 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왔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이제 누구한테 기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자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학대를 받잖아요. 어디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됩니까? 주위에서 날 네가 집사가 그렇게 하느냐, 네가 집사냐 잡사지, 뭐 네가 뭐 권사냐, 네가 뭐 장로냐 장롱이지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놀려대고, 네가 뭐 예수님 그리스도냐 예수쟁이지 하면서 막 놀려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막 그러네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을 받고, 그리고 우리 예배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 이 말. 예배하러 온 자를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왔다가 부끄러움을 얻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죄사함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죄가 없어지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부끄러우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왜 부끄러우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원래.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성도들 자꾸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런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은 딱 간단합니다. 뭐냐? 율법으로 가르치면 부끄러워집니다. 설교를 율법으로. 권사님 레위기 몇 장에 십계명 그거 지켰어 안 지켰어? 못 지켰죠? 그래 되겠냐고. 장로님 율법 몇 장 몇 절 그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율법은 말입니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신앙, 그러니까 교회 오면 성도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아멘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걸.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가다가 그냥 헛다리 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부끄러움은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리스도인 참되게 됐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히브리서 여러분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뭐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누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온전하신 분이에요. 누구를? 우리를.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우리를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다면 온전하게 되었겠죠. 할렐루야. 죄 문제 해결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은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고 또한 당신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뭔 말이냐?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누구의 부끄러움을? 그렇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당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안 부끄러워야 되는, 그게 원래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우시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다 당했다는데. 여러분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한 동네에 사는데 우리 아들이 도둑질을 했어요. 대의가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은 잘했는데 그놈 도둑놈이가 이게 아니고 이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저 도둑놈 자식, 저 도둑놈 아니 도둑질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얘가 배상할 수 있는 길이 없네요. 얘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내시오. 100만 원 내시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됐죠.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결된 거예요. 이 도둑놈이라는 소리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놈 저거 도둑질 했었어. 저 도둑놈이었어. 조심해야 돼.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억한다니까요.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딱지를 붙여서 저 도둑놈 이런단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애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어디 가면 송송한 데 보니까 저놈 도둑질해 도둑놈이야. 언제 도둑질 했어.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아버지 나 도둑놈이에요? 아니야. 넌 도둑놈 아니야. 아빠가 다 해결해서 넌 도둑놈 아니야. 너 잘 알아들어. 넌 도둑놈 절대 아니야. 아니야. 자는 나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니야. 너는 내가 해결한 거야. 아빠가 다 해결했고 넌 절대 도둑놈 아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해결했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불러다가 아빠 엄마 나 도둑놈이에요? 그래 이놈아 자식아 니 도둑놈이지. 너 아침마다 아빠한테 와가지고 나는 도둑놈이야 10번씩 외치고 출근해.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또 여기서 아멘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못한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면 항상 우리를 너희는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아니 당신이 해결했는데 누구를? 십자가에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데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했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맨날 죄인이냐 이 말인 거예요. 그건 뭐냐? 너 예배할 때마다 와가지고 딱 예배 시작하기 전에 너 죄인이라는 말 10번 하고 외치고 시작해. 너 도둑놈이지. 너 도둑놈이라고 10번씩 외치고 날마다 저녁 기도할 때마다 는 도둑놈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해. 나 그럼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처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엉터리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인 거예요. 천하의 사람들이 전부 저놈 자식 저 도둑놈이야 말을 다 해도 부모는 혹시나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불러다가 몰라도
너 누가 그런 소리 하면 너 절대 아니야. 너 도둑놈 아니야. 너 당당하게 살아. 아빠가 그거 충분히 갚았어. 넌 도둑놈 아니야. 그렇게 하지. 부모가 너 이놈 항상 기억해. 너는 도둑놈이야 이놈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갚았다는데,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삶 우리를 향해서 너 이놈은 죄인이야. 너 이놈은 죄인이야. 넌 부끄러운 놈이야. 나는 너를 부끄러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부끄러워하겠어요? 세상 사람은 전부 부끄럽게 생각을 해도, 저는 부끄러운 놈이야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게 부모라는 부모. 하나님 아버지는 바른 믿음의 사람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섰어요? 잘못된 걸 배웠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되어서 그게 그냥 말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내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누구야?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다 당신이 부끄러움을 겪어버렸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바라보질 않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20절 한번 시작. 그의 언약을 눈여겨,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십자가의 언약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은요, 잊어버리면 쌍방간에 한 사람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속죄에 대한 언약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에 대한 복음을 분명히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그러면 천국 못 가. 절대 못 갑니다. 죄인이 천국 간다? 그럼 지옥을 누가 갑니까? 다 천국 보내놓고 죄를 없애야 되지. 완전한 의인이 아니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완전한 의인의 육신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은혜 외에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땅이 아닌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죄인 해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 속에서 육신이니까,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면 천국 안 들여보내줘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여보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네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으로 아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들려보내주는 거예요. 네가 나는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만 너를 보내준다. 그러면 사기꾼이 하나님 아버지. 왜 다른 사람은 왜 지옥 보내냐 말이에요. 다 천국 들여보내놓고 구원을 시켜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주여 내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당신도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저는 이 언약으로 맺어진 그러한 약속의 전 자녀이고 약속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안타까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시지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심판이 가는 거예요. 심판. 부끄러운 것은. 저는 부끄러움은 뭐가 그러냐고 죄가 그러니까 죄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부끄럽게 여기면 심판해버린 거예요.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더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것이지. 부모가 자식의 삶을 안타까운 것이지 자식을 부끄러워해버리면 관계 끝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부끄러워했다. 이 자식은 내 자식 아닙니다. 돌로 때려 죽이세요. 율법에 그러죠.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있다면, 죄를 범하면. 내 자식이 아니라. 왜?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끄럽다는 순간에 그 관계는 끝난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한다. 그 관계는 끝난 거예요. 부끄러움다는 것은. 그러나 안타깝다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안타깝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것은 뭐가 따르느냐? 심판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우면 긍휼이 따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긍휼히 여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긍휼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엄마의 자궁을 말해요. 자궁. 긍휼은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은 아이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전적으로. 긍휼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엄마의 자궁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할렐루야. 안타깝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안타깝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부끄럽게, 이것은 여러분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날이었어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종려가지는 아닌데 이게 하여튼 좀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가, 그 앞에 아주 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찾아봐야죠. 한번. 이 자꾸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중요한 시작.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이 단어입니다. 구속, 대속.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속이 있는 거예요. 구속. 구속이 뭐냐? 구속은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그게 있습니까? 에휴,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것은 이미 내다보고 확증을 짓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 뭐라고 하면 7장 14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이야기를 아예 시작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그리고 10장에 넘어가고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 가지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싹이 누굽니까? 예수 구원자. 할렐루야.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내가 너를 이 구속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지나고 5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누굽니까? 예수. 아예 이사야 시작할 때부터 예수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뭘 근거로 하는 거겠어요? 예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니까 내가 무슨 기도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사야 아예 시작할 때부터가 예수예요. 예수. 성경 창세기부터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걸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43장 1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불러주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면 앞에 게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구속을 몰라버리면 여러분 그걸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약속이, 구속 자체가 약속, 언약이 언약. 십자가의 언약. 그래서 언약을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주여 내가 그 언약을 눈여겨보겠습니다. 그게 구속의 언약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종료주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여러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전파하는 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신앙을 배우고 익혀서 이것을 가지고 정죄를 받고 언제나 부끄러운 상태로, 언제나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바른 믿음 속에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하였으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란 이 구속의 언약을 눈여겨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